빛과 소금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밝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날 타계를 했습니다. 95세 참 장수하셨죠. 자, 그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학 공부를 하고 남아공에서는 첫 흑인 변호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48년에 남아프리카를 주관하고 있던 국민당에 의해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법안은 흑백 분리 정책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흑백 차별이 시작된 그런 법안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흑인은 백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백인이 사용하는 그런 식당, 버스, 또 수영장 이런 곳은 흑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자, 구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한입니다. 자, 그리고 한 직장에서 백인보다 흑인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한 법인데, 자, 그 법이 그 당시는 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흑백같이 결혼도 인정이 되지 않고, 또한 흑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던 그런 삶. 자, 처음에는 평화 주도를 해 나가다가 흑인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장투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7년형으로 줄어들었고, 결국은 이제 사면을 받고 석방이 되어 나와서 백인 정부와 협상을 해서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남아공 8대 대통령으로 첫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흑인 대통령, 그러다 보니 오바마의 하나의 멘토가 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연결식을 한다는데 미국의 에어포스 1이 뜬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 안에 타고, 그 부부도 타고요. 또 조지 부시 대통령 부부도 타고 가고, 클린턴 대통령도 타고 가고, 대통령 3식이나 타고 가는 그런 참 대이동이 이제 내일 모레 일어나게 된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정적인 생활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밝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인생으로 보았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그 당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수족이 다 잘려버린 그런 사람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서 마지막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도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빛으로의 이동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3가지를 여기서 찾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무리,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자, 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웅성거리면서 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자, 인생이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곳에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쭈그리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바디메오. 자,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하면은 아마 데일리 시장일 겁니다. 이 리차드 데일리 시장 아버지의 이름도 역시 리차드 데일리입니다.
자, 아버지가 시장을 21년 했고 아들이 22년을 했고, 그래서 부자가 43년을 하면서 킹 목사조차도 시카고의 흑백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다라고 했었던 이 시카고에 지금 얼마나 평화롭게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 리차드 데일리 부자 시장들입니다. 자, 이 아버지 데일리 시장이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인생이 비참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아들 이름에다가 리차드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데일리에 할 수 없이 붙겠지만 성이니까 리차드라는 이름을 안 주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이 성공적이고 아름다웠기에 그 아들의 이름에도 리차드라고 붙여주었고, 그래서 두 데일리 리차드 시장들이 이 시카고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만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도 조지 부시 대통령. 가운데 그 미들네임의 이니셜만 들어가는 것만 다르지 겉에 이름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들, 자, 이 사람들 역시 그 아버지의 삶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역시 조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의 삶도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 참 존경받는 대통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메오. 이 사람 역시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의 삶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 이름같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바디메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을, 그 자기의 디메오라는 이름을 거기에 써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바디메오의 삶은, 그의 처지는 그렇게 존경받는 삶은 되지 못합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웃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신 없는 인생, 보람도 없는 인생,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함 가운데 갇혀 사는 그런 바디메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민길에 허다한 무리와 예수님이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인가 바디메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바디메오라는 구석이 어딘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바디메오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인생이 우리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를 하게 됩니다. 각 선교에서 이제 또 회장을 뽑게 될 텐데요. 새로운 임원진을 뽑고 나면 여러분, 그분들이 회장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축하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부터 이제 회장이 되면서부터 고생 시작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 회장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입니다. 왜 힘이 들까요? 회장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회장이라든지 지도자가 되면 꼭 마귀가 공격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회자,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 공격하고요, 그 선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꼭 회장을 공격합니다. 팀장을 공격합니다. 항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마귀는 공격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격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상처받고 마음속에 참 상처받으면서 그 삶 자체가 어두움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하시다가 혹시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왜 날 알아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협조해 주지 않을까? 왜 저럴까? 왜 비난할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어둠이 있는 것은 육신의 어둠도 있지만 영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너무너무 좋은데 참 조심스럽네. 혹 이렇게 좀 속 좀 썩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누구나가 어느 집이나 다 어려움은 있기 마련인데, 야, 밖에 있는 게 어려운 게 낫지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야, 뭐 우리 집에 뭐 제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무슨 중한 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속을 썩인다든지 그런 어려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밖에서 어려움은 그래도 견디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위로지만 하여튼 그렇게 위로합니다. 자, 그 왜 그럴까요? 반드시 어둠은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어둠이 있습니다. 자,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꼭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반드시 있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그 모든 어둠을 해결하는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참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기에 내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이 빛으로,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이 보게 됨을 오늘 여기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한 인생의 눈감은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고치시고도 남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도마뱀, 좀 징그럽지만 이 흔히 돌아다니는 이 도마뱀, 이 벽 타고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죠. 이게 올라가서 천정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도마뱀이 거기서 쓸까요? 계속 할까요?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도마뱀은 천정으로도 그냥 거꾸로 붙어서 다닙니다. 그 대단한 거죠. 도대체 이걸 뭘 잡고 있길래. 더한 거는요, 이렇게 도돌도돌한 표현이 아니라 유리로 된 것도 그냥 타고 다닙니다. 도마뱀은 유리도 그냥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희한하잖아요. 걸리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저기 붙어서 갑니다. 자기 몸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이 교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붙어서 가고 또한 천정에도 붙어가냐. 발바닥에 강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은 털인데 발바닥에 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발바닥에 있는 털, 그 털이 1mm, 1 스퀘어 밀리미터 안에 5,000개의 강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구멍 안에 5,000개의 강모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발이에요. 그냥 털이 아니에요. 털은 털인데 그 털 끝에 주걱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걱이 그냥 지가 어떻게 딱 하면 이게 그냥 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또 어떻게 딱 하면 이게 쫙 이렇게 주걱이 딱 돼가지고요, 이걸 딱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만한데 5,000개니까 수십만 개의 강모가 다니면서 그게 순식간에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표면을 붙잡았다 놨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것을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빨리 이걸 또 붙여야죠. 이것도 빼야죠. 또 다시 붙여야죠. 이러면서 그냥 가는데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천정까지도 그렇게 내달릴 수 있는 것은 그 강모, 그것을 순식간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벌렸다 좁았다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자, 요게 되면 이제 스파이더맨이 가능한 거죠.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도마뱀의 강모. 이게 지금 도마뱀을 연구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한계 넘어섰다. 도무지 우리 인간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러분, 이 도마뱀 한 마리에게 그 수십만 개의 강모를 한꺼번에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했을까?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수십만 개의 강모를 움직여서 그것을 열고 닫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눈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어둠에 있는 그 부분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부분들, 바디메오의 인생 같은 그 부분을 빛으로서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약속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의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있고요. 또 둘째는 이 어둠을 밝히 빛으로 바꾸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브릿지는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가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 기도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자, 사람들이 허다하게 제들과 함께 막 나가고 있을 때 그 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는 이게 도대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냐,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 자, 예수라고 하는 그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힘들고 포로되고 어려울 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자유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도 없이 듣고 왔습니다. 자, 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자기 세대의 메시아가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르면서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어떤 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시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first name, last name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세주란 말입니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의 어떤 요술방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가 소리 지르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참 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허당한 무리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 기도를 막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일, 쾌락, 즐거운 일, 이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나면 신앙생활하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나면 기도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 앞에 계속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생활 못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예배생활 못합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좀 반대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한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데서 내가 기도해서 되겠냐? 정성껏 기도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집도 정리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책상에 꿇어앉아서 내가 정성껏 기도를 올려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은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가고 나면 전쟁터잖아요. 그냥 다 어지러 놓고, 그럼 뭐 이불 다 개주고 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 정리 다 끝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딱 됐어요. 또 점심을 먹어. 그러면 또 몸이 조금 노곤해. 그래서 잠깐 눈을 붙여. 그래 또 일어나. 그러면 애가 올 시간이 다 돼가. 그래 또 간식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 또 애가 와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저녁 만들고, 이러다 보면 밤이 돼버려요. 뭔 하루가 이렇게 짧지? 그러다 보면은 기도는 못합니다. 계속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깔끔하게 내가 정성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나의 기도를 막고 있다면 깔끔을 버려야 돼요. 지저분한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럴 때는요, 상관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막는 것은요, 때로는 세상 쾌락이 나를 막기도 하고, 내 기도를 막는 것은 때로는 나의 깔끔한 성격까지도 방해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무엇이든가 그 방해하는 세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바디메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프레셔를 줘가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 다 나오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방해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그 바디메오의 삶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그런 감격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자, 이 사람 튀어오르면서 자기의 겉옷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자,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마 무슨 학생들이요, 자기가 어플라이한 학교에서 합격됐다라고 하는, 억셉됐다고 하는 편지 받은 학생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딱 받았다, congratulation 그러면서 그냥 우리 학교가 너를 갖다가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편지 들고요, 그냥 이러겠습니까? 그냥 그때부터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그냥 야 그러면서 그냥 엄마 아빠 그러면서 그냥 편지를 그냥 흔들고 그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그가 너를 부르신다. 드디어 됐구나.
자, 그렇게 될 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용수처럼 뛰어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귀에다가 신목사야 내가 네 기도 이제부터 들어주겠다, 그런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목사님쯤 되면은 신령해서 귀에 뭐가 소리가 들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 앞에 나타나서 산신령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이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대로 내게 믿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라,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내 앞에 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해라, 이제 내가 들어주겠다, 똑같은 음성으로 바디메오에게 하듯이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감동이 그대로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물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정확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기도는 정확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심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몽땅 그려가지고서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계속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이 안을 출발했습니다. 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록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할 일을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79세인데요. 아주 79세면은 젊은 나이시는 아니시죠. 근데 이 강원희 장로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무의촌에서 이제 쭉 진료를 하고 봉사를 하는 아주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간호학과를 나온 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다가 인생의 이 머리끝, 발끝, 이 끝자락 말고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토막. 그래서 40대에 그 의료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참 돈 잘 벌 수 있을 그런 의사는 아니죠. 자, 그래서 40대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네팔에서 10년,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에서 4년, 이디오피아에서 7년 이렇게 쭉 보냈는데, 이 네팔 참 그곳에서 제일 오랫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 강원희 장로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어른입니다. 이 네팔 고산지대가 많죠. 네팔 히말라야가 있는 곳이 그 네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고산지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뭐 갈 수 있지만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의사들을 본 적도 없고 의료 혜택 받을 일도 없고 차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올라갈 때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뭐 배낭도 약 들고 뭐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서 가는데, 하여튼 이분이 걸어가는데 하루에 10시간씩을 걸어간답니다. 근데 요즘은 70대 후반이다 보니까 자기가 요즘은 조금 건강이 조금 떨어져서 하루에 5시간밖에 못 걷는답니다. 산을 하루에 5시간 밖에
여러분, 이건 보통 우리 같으면 젊은 사람도 산길 5시간 걸으면 이거 굉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산골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오히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약도 없죠. 피도 모자라죠. 그래서 급한 수혈 환자가 있을 때는 자기 피를 그냥 뽑아다가 그냥 그대로 수혈하고 그러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네팔에 포카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포카라에서 병상이 200개 되는 그 병원의 책임자로 있을 때 그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워낙 그 동네가 열악하다 보니까 마취과 의사가 따로 없습니다. 마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마취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면 그게 이제 제일 안전하긴 한데 그냥 칼로 이렇게 쭉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참 하는 사람도 곤란하고 받는 사람도 끔찍하고. 그래서 위험하지만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마취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답니다. 의사지만. 자, 그래서 그걸 마취를 했는데 이게 시간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전문이 아니다 보면.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마지막 수술 끝내고 꼬매고 있는데 여자가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깨가지고 그냥 자기도 놀래고 의사도 놀래고 놀란 채로 그냥 하다가 이제 토했는데 이 토하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하대요. 토한 것이 그냥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게 허파로 들어가고 그게 그냥 인펙션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렴, 급성 폐렴이 오게 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는데 자, 이 여자가 깨버리고 토해버리고 그것을 삼켰다. 야, 이게 지금 들어갔다. 이 기도로 들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바로 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틀림없이 이건 급성 폐렴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그리고 여자가 아주 괴로워합니다. 자, 이제 산소를 주려고 그래도 산소가 없어요. 그 200병 베드가 200개라도 산소 마스크 하나 없고 중환자실 같은 곳에 있으면 바로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중환자실도 없고 그냥 뭐 평상 같은 거 펴놓고 그냥 그렇게 치료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리 기도를 하고 깨서 보니까 3시간 반이 지났더래요. 근데 기도 3시간 반 하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조용한 겁니다. 아, 죽었구나. 그렇게 가슴을 뻘떡뻘떡거리면서 고통스러워 하더니 결국 갔구나. 근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른 것이 그래,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 그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 그들의 기도, 나의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들어갔더니 열이 내리고 통증이 다 사라지고 안색이 완전히 돌아오고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 최근에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네팔에서 계속 계시면서 지금 79세인데 85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어둠의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아니면 밖에라도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두움 가운데 갇히게 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빛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둠과 빛 사이를 기도의 특권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브릿지를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게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